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이상 중에 계약을 맺으시죠. 장차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미래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는 너가 집을 떠나야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너가 지금 바벨론, 고대 바벨론이죠. 고대 이라크에 사셨으니까 우루 지방이 그런 문화나 생각이나 종교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떠나야 한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은 떠나는 거예요. 보다 더 아름답고 고상한 하나님의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세속적인 잘못된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서 살았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살았지 고립주의적으로 그렇게 산 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좋은 모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같이 하신다. 오늘 그 신명기에 보면 본문에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을 황무지에서 보호하여 주셨고 마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이 모세의 위대한 설교입니다. 신명기 이전 앞장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제발 이거는 지키고 살아. 너 후손들에게도. 너희들 광야에서 살아봤잖아. 하나님을 겪어봤잖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잖아. 그래서 이게 유명한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신명기입니다. 풀어젖혀서 다시 한번 설명한다. 여기 보면 눈동자처럼 너희들을 지켜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유산이고 분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가 무슨 죽어서 가서 받는 게 아니라 너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분깃과 유산을 잘 이어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 그러면 죽어서 천당 가는 거 물론 그런 차원이 있지만 보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상속자로 삼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분깃과 그 유산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사도 바울이 그대로 그 말을 하잖아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나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스림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자가 다스리잖아요. 재판을 하는데 사악한 범죄자가 다스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의로운 분이 다스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거야. 흔히 이 구약적인 전통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메시아와 더불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마지막 때 나 부활할 거야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 그리고 이제 나는 장차 의로움의 면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는 축복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내가 마지막 때 이룰 부활이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다. 그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데이빗 봄이라고 하는 저명한 양자 물리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물리학에서 양자 이론은 특별히 그 양자 장론, 필드 이론은 물리학자들도 접근이 안 됩니다. 그더 어렵습니다. 저도 혹시나 요행수를 부려서 양자 장론을 창시한 폴 디렉이라고 하는 분의 방정식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1년 동안 들여다봤는데 포기했습니다. 엄청 심오한 것 같은데 수학적으로는 너무 간단하고 아름다운데 그거를 하나씩 하다가 보니까 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빗 봄이라고 하는 분은 프린스턴 대학에 교수하시다가 유명한 그 당시에 아인슈타인하고 아주 쌍벽을 이루었죠.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자 이론을 아주 반대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60년대 버클리 대학에 와서 완전히 새로운 양자장 이론을 개발합니다. 근데 이 수학에서는 떨어져요. 폴 디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달리 계산에서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내가 그러면 폴 디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방정식은 실패했지만 그것이 갖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데이빗 봄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으면 되겠다. 이분은 물리학자지만 철학적인 글도 많이 쓰고 활동도 많이 하고 또 뭐 존재론적으로 글도 많이 써서 쉬워요. 그 글을 읽어보면 아, 이 글을 읽으면 대략 접근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책을 좀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흥미로운 게 이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자연과학자들은 얼마나 자연을 알아서 자연 법칙을 운운할까? 퀘스천 마크입니다. 모르면서 떠든다 그 말이에요. 참 희한한 말이죠. 자연과학자들 자연 모른대요. 폼 잡을 일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으로 들어가게 되면 맥을 못 추고 완전히 엉터리로 판명납니다. 그래서 자연은 과학자를 참 겸손하게 만든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나 제가 착각을 합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어떻게 합니까? 신학자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거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모릅니다. 그저 장님이 코끼리 만져가지고 이건 이런 거야.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말하는 격이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하잖아요. 나 아직 다 붙잡지 못해서 아직 난 그 구원의 경륜이 뭔지 모르겠다. 그 신비와 그 엄청난 일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그거를 향해서 내가 다른 박질을 하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한국 교인들은 사도 바울보다 더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다 끝났어 뭐 이러는 사람들이니까 참 위대하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야. 믿음 생활은 선한 싸움 싸우는 거다.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건 무슨 전투 전쟁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법 그래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훈련시키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학교. 스쿨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 내용이 첫 마디가 뭐냐면 마귀전에서 승리하는 법, 땅을 빼앗는 법. 어떻게 하면 사탄과 공중전을 벌일 수 있을까? 뭐 이런 말로 가득 차 있고요. 그 방법 1. 철야기도, 금식기도 전투. 그래 놓고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밑에다가 딱 인용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모르고 껍데기를 갖다가 포장을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오용하는 거고 만홀히 여기는 거고 너희들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 그런 식으로 오용하고 남용하고 자기 멋대로 만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물론 명령과 순종, 복종을 강조하는 너희는 뭐 영적 군사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최강이었잖아요. 스파르타쿠스 군대하고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하면 스파르타쿠스 군대가 집니다. 이 스파르타쿠스는 굉장히 용맹하죠. 살인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전투를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막강한 부대는 그 당시에 로마 군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슨 로마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전술에 뛰어났고 그리고 지휘관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이번 전쟁은 이렇게 그러니까 전략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전투를 효과적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디스플린하게 하는 거지 무대뽀로 스파르타쿠스처럼 힘있다고 무조건 달려들었다가는 결국 다 그냥 나가 떨어지고 만다. 그런 일종의 비유인데 무슨 너희들은 사탄과 공중전을 벌여라. 뭐 어떻게 벌입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뭐 전투기 타고 가서 벌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에서 이 선한 싸움을 하려면 가장 큰 적수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가장 큰 적수입니다.
그래서 너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말씀에 복종해야 돼.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돼. 모세도 그러잖아요. 신명기에서 마지막 자기 생을 죽음을 앞두고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들 제발 이거는 지켜라. 그 너희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으로 너희의 삶을 다 지켜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신의 산에서 너희들을 불러서 계약의 말씀을 주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 토라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 얽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삶의 지침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유산을 가지고 복되게 살고 싶으면 이 지침을 지키고 살 수 있어야 돼. 이게 가이드라인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 너희들 스트레스 받기 위해서 다시 억압하기 위해서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러잖아요. 너희들 앞에 삶과 죽음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율법을, 항상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가이드라인을 죽음으로, 사망으로, 정죄로, 바리새파처럼 이렇게 해석했다가는 너희들은 다 죽음으로 끝난다. 생명으로 해석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생명으로 가장 아름답게 해석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야, 이놈들아,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그럼 안식일에 무슨 몇 반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다 죽음으로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사실 구약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토라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 절절히 나오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그대로 여기에서 지금 갖다 놓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죄는 우리가 걷어내지 못한다.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사라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로소 나와 믿음 안에서 영적 소통이 될 때 나는 이제 구원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 성령의 법, 성령의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구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는 명령이잖아요. 우리의 특권이죠. 너희들 내 이름으로 구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행할게. 이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이어간다. 그 유산을, 구원의 유산을 나에게 이어준다는 말이에요. 이 이유는, 너가 나에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 행하는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거다. 이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거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특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그리스도가 그분의 뜻을 행하고 이어가면서 그 구원의 분깃과 유산을 내 삶에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도 기도를 스팔타쿠스식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어가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고, 그리고 너가 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할 거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여러분 곰곰이 따져봐야 합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왔었을까? 과연 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깊은 경륜과 내가 받은 분깃과 유산이 내 삶 속에서 충만히 이어져 왔나? 이어져 왔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도를 한번 반성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그래서 이 16절에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할 거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여기서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이 믿음 생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며 사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정도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사는 겁니다.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전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억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서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넘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떤 잘못된 편견이나 억압이나 뭐 이상한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서 다 걸려버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전체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생명이 넘치는 말씀으로 읽은 건가? 딱 하나밖에 없죠. 그거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의 모든 것을 fulfillment, 성취를 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산다. 지키고 살다가 보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 오게 되면 맨 처음 나타나는 일이 선한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 성령 받으면 방언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성령의 첫 번째 은사가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요. 이 선한 생각이 누구에게 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이거 이런 말씀이로구나. 이상하다. 이전에는 말이야, 내가 요한복음을 이거 읽으면서 이거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스팔타쿠스식으로 그냥 막 기도하면 뭐 되겠구나. 틀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면서 살았나? 뭐 내가 전혀 지킨 게 없었구나. 그럼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선한 생각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고 지식과 지혜가 나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런 신령한 세계로 열리는구나. 이거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을 말하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나게 들어오고 내가 지식과 지혜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세계가 나에게 생명으로 열린다. 나는 이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의 가치를 살기에는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떠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전에는 맨날 세상 게 좋고 뭐 어울리고 그런데 이제는 다 하나씩 떠나가 버립니다.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너 떠나. 너 떠나지 않으면 너 나의 세계를 체험할 수도 없고 그 신령함을 알 수도 없어.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에 말하는 명령이 나오죠. 우리에게 은과 금 없어. 돈 없어. 너에게. 적선해 줄 돈이 한 푼도 없어.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 그 이름 안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가 들어와 있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있고 우리는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일어나잖아요. 그 능력으로 그 박해를 견뎌오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안진뱅이를 일으켜야 할 교회와 교인들이 거꾸로 다 안진뱅이가 되어버립니다. 다 안진뱅이가 되어버립니다. 목사들도 안진뱅이가 되어버리고 다 안진뱅이가 되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기도해라. 대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면서 기도해라.
그 계명을 지키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강구할지가 보일 거야. 그거 내가 그대로 행할게. 그리고 그 행하는 게 뭐냐 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줘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너에게 선한 생각이 들어오고 지식과 지혜가 나타나서 비로소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엄청난 거로구나. 이거를 하나씩 깨닫기 시작할 거야. 우리는 구원을 다 모릅니다. 정직하게 위대한 양자 장론의 이론가가 자연과학자들은 얼마나 자연을 알고 있나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세계는 우리가 잡아내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 자신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마음을 선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바울도 그런 말 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나 죽는 것도 다 유익하다.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사니까 나에게는 내가 살든 그리스도가 살든 다 유익한 거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나에게 사는 것이 돈과 명예니까 죽는 거다 유익하다. 그러면서 죽기 살기로 덤벼듭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는. 그러다가 돈과 명예가 나를 떠나버리면 나의 삶은 허무해지고 우울해지죠. 그런가 하면 제 주변에도 어떤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쾌락과 욕정이야. 이거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서 올인을 했던 분이 계신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추한 인생이 되잖아요.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떠나라.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런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은 오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일을 행해 나갈 거다. 그게 우리가 받은 분기시고 유산이고 다함이 없는 겁니다. 다 모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선한 생각을 주시고 지식과 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그 은혜의 다함과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면서 지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분깃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